자족하고 지족한 행복의 비결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 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아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한탄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치루어지는 선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매년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렇게 말이죠.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의 감정이 왜 그렇게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마음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이 세상의 리더들,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다 보면 말이죠. 결국은 실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할 때 우리 마음도 세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요. 세상 풍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그러한 찬양이 있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가사의 뜻이 뭐예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살 때는요, 동남풍이 불어오면 그쪽으로 마음이 확 쏠렸다가 또 서북풍이 불어오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확 쏠렸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말이지요, 아무리 세상의 가시밭길이고 거칠고 험난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렇게 기쁨으로 삶 살게 되더라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돼요. 가시밭길, 돌잣길, 험난한 길,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가로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가톤급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말이죠. 메가톤급으로 기뻐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로마 감옥에서 뭐 그렇게 기쁠까요? 아니 그것도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쁘면 메가톤급으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가 그러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메가톤급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그게 만족이래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만족은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내 마음이 느끼는 감정을 만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이미 내 안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요 자신의 인생을 달리고 또 달리고 올인하고 또 올인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도 살 수 있었고요. 아들을 좋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장 좋은 대학교, 가장 좋은 학파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 들어가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는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그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는 가장 큰 권력을 쥐었다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아마 상원의원쯤 될 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돈과 명예와 학식과 권력을 다 쥐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가장 출세 가도를 달리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만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참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고요. 삶의 참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참된 만족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 가운데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자꾸 더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만족을 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평강이 깨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에 많고 적음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든지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 때문에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러한 삶이라면 그 믿음은 기복신앙 위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뒷마당에다가 물 떠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말이죠, 마음이 180도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자꾸만 멀어지고, 그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은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풍부할 때는 말이죠,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자꾸만 믿음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은 아는데 비천에 처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지요. 돈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인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냥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행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참된 행복이란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자족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욕심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삶은 부족하고 내 삶은 미천하고 그냥 자꾸만 위축이 들고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꾸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말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자꾸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면 여러분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옛날에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한 적 있죠. 부자 되세요.
인사가 부자 되세요. 제가 그 인사할 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 인사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지요.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들어봐서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75년 동안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724명을 선택해서 그 724명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프로페서도 담당 교수도 지금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것을 조사하는 프로페서의 이름이 로버트 웰링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모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부와 명예와 성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75년 동안 연구해야 아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과 관계가 친하게 지내고 이웃하고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 관계가 좋을 때는요, 다 서로 좋고 서로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기보다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받고 싶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꾸만 서로 자꾸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또 서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자꾸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고슴도치 딜레마. 따라하십시다.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우니까 말이죠. 서로의 온기를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몸은 좀 따뜻해졌는데 서로 찌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떨어져 좀 있자. 그래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또 추워. 그래가지고 또 다가가는데 또 서로 찌르니까 또 아파요.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이게 고슴도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관계 속에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하고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는 고슴도치도 유일하게 가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슴이라 그럽니다. 서로 가슴과 가슴이 만나면 상처를 주지 않아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면 서로 찌르지 않아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면 서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여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고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좀 느껴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관계하십시오. 여러분 좀 서로 받아주세요. 서로 좀 용납해 주세요. 서로 좀 용서해 주세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좀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좀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부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 서로 안에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줄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은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행복했던 사람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옥중에 갇혀서도 여러분 행복했답니다. 자유에 놓일 때도 그는 행복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은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연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익혀야만이 우리는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풍요 앞에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풍요 앞에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가난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몸에 배도록 늘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수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안내 수도승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내 수도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수도원인데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갖다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하던 수도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족이라는 말과 함께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지족이라는 말입니다. 자족이 항상 스스로 만족한 것을 말한다면 지족은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킴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지족이에요. 지족은 뭐라고요?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킴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지족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는다니까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저는요, 크리스천들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크리스천들 보면 말이죠, 늘 기뻐하고요, 막 감사가 넘치는 삶 살고요, 저거는 가진 것도 지질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뭐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형편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큰 유익이라는 말을 제가 헬라 성경을 보니까 메가스 프리스모스 그렇게 돼 있어요. 메가스 프리스모스. 이 프리스모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 뭐냐면 profit, 이익, 유익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큰 프로핏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잘해야, 그래야 큰 프로핏, 많은 프로핏을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경건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큰 프로핏을 남기려면, 메가 프로핏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헛된 야망 꿈지 않고요, 헛된 꿈 붙잡고 그냥 헛된 욕심 따라서 인생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지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있으면 막 행복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헤매이며 방황하며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찾아서 헤매이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집에 와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기 남편,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직업, 자기의 건강, 자기 교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거기가 행복이 있더라.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여러분 그게 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족하는 마음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자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지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사가 좀 풍성해지고 여러분 정말 이 메가조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좀 여러분의 심령에서 좀 솟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